자, 오늘 레위기 강해는 14장 51절에서 57절까지 7절인데요. 14장 끝까지입니다. 제목은 의복과 가옥과 문둥병과 라는 그게 제목인데요. 영어로는 And for the leprosy of garment and of a house 라고 그렇게 영어 제목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57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박 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문둥병 환초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의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긍휼과 자비이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천대하고 또 무시하며 또 잘 보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고 그 뜻이 심오하여 우리가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히브리어 원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살펴서 우리가 야다하게 되니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진리가 처음부터 삼키시는 때까지 4대까지의 모든 일을 다 기록하셨으며 하나씩 이러한 모습으로 또는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깨달은 것만 가지고도 놀라울 뿐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여러 가지로 되풀이하여 처음과 나중까지 그리고 삼키시는 것까지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정말 잘 우리가 야다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살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론 지금은 문둥병에 관해서 상당히 긴 동안에 문둥병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문둥병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부, 사람 몸에 나는 문둥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생기는 문둥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복에 생기는 문둥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 생기는 문둥병이 있습니다. 물론 다 연결이 되는 거고 사람의 문둥병이 걸리면 결국 집이 완성되지 않는 거고요. 집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말은 결국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유출병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둥병에 관한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내일은 유출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의복과 가옥과 문둥병과 하는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바에트 집의 집 주변을 벗겨낸 그럼 이제 그 벽을 이렇게 말하자면 성소 벽을 긁어낸 걸 말해요. 그럼 성소가 벽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긁어내니까 뭐가 나와요? 아파르가 나와요. 그래서 주변을 벗겨낸 에트 아파르를 성읍 바깥을 향해 부정한 마콤을 향해 분리해 잘라내어 쏟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아파르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파르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성읍 바깥에 보내니까
이스라엘 바깥으로 보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된 후에 나중에 메시아 왕국으로 보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르는, 물론 이 아파르는 거기에 가서 이제 지금 죽은 사람이 거기 가는 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죽는 사람은 다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메시아 왕국이 성립이 될 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살아있는 남은 사람들을 두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깥을 향해 부정한 마콤이에요. 부정하다라는 말은 메시아 왕국을 어째서 부정하냐. 거긴 다 부정한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들림을 받은 사람은 다 끝났고 남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죠. 부정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콤,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기를 향해서 쏟아내라는 거예요. 분리해서 잘라서 쏟아내라는 거예요. 벽에서 벗겨낸 아파르는 사람이고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고요. 성읍 바깥 부정한 곳은 메시아 왕국이 됩니다. 색점이 된 은혜의 돌을 대신하여 다른 돌을 취하여. 그러면 이제 색점이 된 돌이 반석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데 색점이 들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이 들어가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은혜의 돌을 대신하여 다른 돌을 취하래요. 그러면 반석이 다른 돌은 없어요. 그냥 또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역시 성전이라고 하는 다른 집을 갖게 되니까 다른 돌을 취하여 에트 집에 바르라. 그러면 그 집에다 바르고 또 이 아파르도 또 바르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과 성전을 말합니다. 만약 돌아가 보니 에트 반석을 빼낸 후에 이제 그 에트 반석은 이제 색점이 된 반석이죠. 그것을 빼내고 잘라낸 후에 에트 집을 바른 후에 그럼 이제 새 돌을 놓고 새로 바른 후에 집에 색점이 퍼졌으면 이제 이스라엘에 색점이 퍼진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전부 자기 주장을 했죠. 다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사람들이 색점이 퍼진 거죠. 광야에서 난 자들이 성전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으나 여전히 색점이 퍼졌으면 이제 광야에서 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 보니 보라 색점이 퍼졌으면 후에 악성 문둥병이요. 후에 부정한 집이라 이스라엘은 부정한 집이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에트 집을 헐어버리고 에트 반석과 바이트 나무들과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말하죠. 바이트 모든 집과 아파르들을 성읍 바깥을 향해 부정한 마콤을 향해 나가라. 그러면 똑같이 그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다 엎드러진 자들과 이스라엘에서 엎드러진 자들이 다 메시아 왕국에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생명이 짧아서 메시아 왕국까지 살지 못하고 그냥 죽은 자들은 다 음부를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역시 메시아 왕국을 향해 보내는 것이고요. 닫힌 때 지금 이제 성전이 헐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헐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이제 닫혔어요. 닫혔는데 그때에 들어가는 모든 자는 밤까지 에트바 부정할 것이다. 그러면 밤은 언제예요? 오늘 지나고 내일이 아침이 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믿으니까 밤이에요. 그러면 그 밤이 언제예요? 메시아 왕국이 올 때까지 또 밤인 거예요. 그래서 밤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고요.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헐린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메시아 왕국 때까지 부정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잠자는 자는 베개들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베개들을 빨 것이다. 그랬어요. 베개도하고 그 잠자는 자도 먹는 자도 베개들을 빨아야 된다는 말은 의복을 빨아야, 그러니까 의복은 이제 베개들 의의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의의 옷은 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옷을 다 빨아야 됩니다. 다 이루신 후에 지키는 자들은 의의 옷을 새로 빨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 제사장이 들어가서 보니 보라 에트 집을 바른 후에 그럼 이제 에트 집을 새로 바른 후에 그럼 이제 성소가 무너져서 다 버렸는데 다른 돌과 다른
아파르드를 붙였는데 제사장이 들어가서 보니,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니 보라 에트 집을 바른 후에 집에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도 색점이 퍼지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집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정하다 하라 에트 집에 색점이 치료된 것이고요. 유대인들 중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트 집의 죄를 위해 작은 새 둘과 백향목과 분홍실과 우슬초를 취하라. 에트 작은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흐르는 물은 물론 물이 흐르는 거지만 흐른다라는 말은 하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하이는 살아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물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 위에 질그릇 안에서, 즉 사람 안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위하여 그 참새를 하나 잡는 걸 말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파르드는 참새, 나중 사람 아담이 질그릇 안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51절인데요. 에트 백향목과 바에트 우슬초와 바에트 분홍실과 바에트 살아있는 작은 새를 취하여 흐르는 물에 살해하고 살해한. 그러니까 흐르는 물은 다시 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살해하고 살해한. 그러면 이제 6월절 어린 양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니까 두 번 살해하고요. 작은 새의 애탄 피를, 그럼 작은 새는 분명히 그 작은 새는 참새와 연결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참새 하나는 첫사람 아담이요, 나중 거는 나중 사람 아담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은 새의 애탄 피를 적셔서 집을 향해 7번 팜 뿌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취하라 그랬죠. 에트 백향목 나무, 그리고 바에트 우슬초, 그리고 바에트 분홍, 이게 저기는 실이고요. 여기가 분홍이에요. 진홍구독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살아있는 새, 바에트 살아있는 새,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해하고 살해한 작은 새의 피를, 애탐 작은 새의 피를 적시라는 거예요. 물에 담그라는 거죠. 담궈서 집을 향하여 뿌리라는 거예요. 팜 7번을 팜 쳐서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취하는데 백향목을 취하고요. 에트 백향목. 그 다음에 바에트 우슬초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실인데요. 분홍실, 그리고 살아있는 새.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산새. 그럼 이제 산새는 우리가 아담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담 아래 율법 밑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남은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거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해한. 어디에서 살해했어요? 질그릇 안에서 살해한 작은 그 새의 피의 적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향목도 새의 피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슬초도 새의 피로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분홍실도 역시 나중 새의 피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산새도 그 작은 새의 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해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 산새가 아니고요, 산새예요. 산새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산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7번을 그 집을 향하여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작은 새에 살아있는, 근데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얘기를 안 해요. 아주 다른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데 꼭 수수께끼 찾아가는 것처럼, 아니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다 파헤쳐 보면 이렇게 다른데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을 뿌리니까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도 되고 뭐 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위에서 살아있는 말씀 위에 질그릇 안에서 살해한 참새는 나중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의 피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분홍실과 산 작은 새는 이 살해한 새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고 산새는 그 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구원을 받을 거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므로 그 피를 적셔서 그 집을 향해 7번을 쳐서 뿌리라는 겁니다. 자, 52절인데요. 살아있는 말씀의 작은 새의 피가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분홍실의 집을 정결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지금 앞에서 설명한 거를 다시 또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뿌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정결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결케, 여기서는 이제 이게 죄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정결케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애트 집을 정결케 하라는 거죠. 뭘로? 작은 새의 피로. 어떤 작은 새냐? 살아있는 물, 즉 살아있는 말씀으로 죽은 작은 새의 피죠. 그리고 산새와 이 산새죠. 이게 합쳐서 산새예요.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그리고 분홍실을 어떻게 한다?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새의 피가. 왜? 7번 뿌렸으니까 정결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의 작은 새의 피로 산새,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새 집, 방주의 집, 유월절 어린 양의 집, 분홍실의 집을 정결케 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7번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메시아 왕국의 집, 방주의 집, 유월절 어린 양의 집, 분홍실 집을 정결케 완성한다라는 말이에요. 정결한다라는 말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자, 53절인데요. 애트 산새를 성읍 바깥을 향하여 들의 면전을 향해 집 위에 속죄하라. 그러면 메시아 왕국에서 속죄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물론 아직 이제 마귀가 풀려나서 미혹되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에. 이제 보내라는 거예요. 누구를? 애트 작은 새를 보내는데요. 죽은 게 아니라 산새를 보내라는 거예요. 어디로? 성읍 바깥을 향하여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 바깥은 들이에요. 들의 면전을 향하여 집 위에 속죄하도록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될 거다, 정결케 될 거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산새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정결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애트 산새, 곧 주님의 공중 재림 후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집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집 위에 속죄하라는 거예요. 뭐 특별히 제사를 다시 지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돼 있으니까 그걸로 속죄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에스겔서 40장에 이후에 나오는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언제 하죠? 에? 이거 끝나고 해요. 이거 끝나고 또 할 게 많은데. 자, 이제 54절인데요. 이것이 모든 옴과 나병 그리고 색점. 나병은 그 짜라아트인가, 그죠? 네? 아니, 그거 말고 6683을 짜라아트. 그 네가는 색점이 네가고요. 네. 나병 색점에 관한 율법이다 그랬어요. 이게 번역이 잘 안 됐어.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병과 색점 그리고 옴에 관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그 문둥병에 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옴과 나병과 색점, 이건 네가죠. 색점과 여기는 짜라아트. 이게 그거에 관한 율법이라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모든 옴과, 옴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옴이 있었어요. 나병, 그럼 짜라아트, 그리고 색점에 관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피부에 옴으로
처음과 나중과 나병색점으로 또 처음과 나중, 그리고 대머리 나병색점으로 처음과 나중을 말씀하시고요. 또 이제 끝부분에 얘기한 대로 베게드 또는 집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신 거죠. 자, 55절인데요.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이라. 지금 의복과 집이 또 나왔죠. 의복과 집에 대한 자라트, 나병에 관한 거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의복, 곧 베게드에 관한, 그리고 집에 대한 문둥병에 관한 율법이라는 말씀이고요. 베게드, 곧 의의 옷에 대한 문둥병으로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시고, 또 집으로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시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를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는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통해서, 처음에 우리가 제사를 많이 배웠죠. 제사를 통해서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요. 드리는 제물로도 또 처음과 나중과 우리의 죄악의 근본적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시므로 처음과 나중과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에 대하여 때로는 할례로 모르는 것을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것이 반복적으로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 그리고 삼키는 것까지 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여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56절인데요. 올라검과 옴과 피부병과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붓는 거라고 했는데요. 붓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뭐죠? 살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그 딱지는 역시 살에 붙은 딱지니까 이건 옴인데요. 딱지가 뭘 붙어서 이것도 뭔가 살에 붙은 거잖아요. 그리고 버짐은 하얗게 피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피부가 뭔가 올라오고 아니면 피부가 낮아졌다든가 그러면 환처가 낮아지면 뭐 다른 부분이 올라온 거죠. 어쨌든 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자기를 높아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자기를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런 병이라는 거죠. 자, 57절인데요.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부정한 때와 정결한 때를 가르치는 이것이 나병율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부정한 때와 정결한 때를 가르치는 율법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졌으니까 그 죄를 씻는 이런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건데요. 부정한 때 여기 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한 때를 가르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결한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때에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때가 부정한 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음 아래 들어온 자는 정결한 자예요. 그러므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병율법이라는 거예요. 나병을 이야기하는 거는 니네가 부정한 자로 왔다가 복음으로 정한 자가 되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죄를 졌으니까 제사 지내서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그거 아니에요. 이게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말 레위기는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아까 본 대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정한 것은 뭐예요?
처음에 너희가 아버지와 함께 온 상태가 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한 건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게 정한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선과 악이 아닙니다. 사람의 선은 아무리 높은 것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선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지혜가 막 다 하늘 끝까지 치솟어요. 그런데 거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미련한 데가 거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사람이 막 엄청 강해요. 그래서 하늘 끝까지 치솟어. 거기가 하나님의 가장 약한 곳이에요. 성경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선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정결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가 그 교회 가서 막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해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절대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걸 알아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떠난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그럼 탕자가 집을 나왔어요. 그러면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을 나온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래요? 자기가 어디서 왔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왔대. 그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거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어디로 가는데? 그럼 또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거기 선악을 하게 하려면 또 처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죽으면 돌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제자 안 되고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마저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그러면 구원 얻으니까 그냥 음부에 가서 성령님과 소금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새로 하고 거기서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 가라. 그러면 그 말도 안 믿어요. 하래도 안 믿고 가래도 안 믿고 뭘 믿는 거야? 그마저도 믿지 않으니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다고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믿지 않아도 음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믿지 않다가 음부로 가게 되는 거고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으면 그냥 흙인 겁니다. 루아흐,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육신 곧 흙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7절 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를 만들어서 아담아를 어떻게 빚어서 아담이 되게 했어요. 근데 그게 흙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뇌샤마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근데 그 호흡이 왜 생기냐면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나오면 어떻게 뇌사마도 없어지고 그냥 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근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되는 근본은 뭐예요? 영이죠. 영. 이것을 네피시하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네피시하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푸시케 조에라고 하는데요. 조에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푸시케는 네피시와 같은 말이고요. 제가 여기다 조에라는 말을 안 썼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다라고 하시고 주님은 그 영을 살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너무 딱 맞는 말이죠.
왜? 육은 그냥 흙이잖아요. 그래서 아파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파루는 뭐예요? 먼지, 재,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주님은 그 영을 살리신다고 말하고요. 흙은 그냥 아파루로, 아다마로, 그래서 에레츠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나다나엘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했어요?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으로부터 보게 될 거다라는 거죠. 천국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그리고 내리락 누구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보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선제설이다.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왔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는데 그게 누구야 도대체?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죠. 누구예요? 네. 자 이제 이거를 주님이 이 말을 왜 하시는 거냐면 야곱이 꿈에 본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다시 풀어서 얘기한 거란 말이죠. 야곱이 사다리가 땅에 닿고 하늘에 닿아서 그 사다리를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또 이거는 거꾸로 가죠. 꿈을 꾸고 보니 사다리가 땅에 섰어요. 그리고 사다리의 머리는 하늘에 닿았어요. 여기 이게 만지다라는 말인데요. 이 만진다라는 말은 자기가 이렇게 손을 댄 것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만졌으면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랐다 그랬는데 만지지 말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멜라크잖아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누가 봤어요? 야곱이 봤어요. 야곱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본 그것을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사다리가 누구예요? 인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인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또 와서 하나가 돼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은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명확한 말씀을 왜 이해를 못하는가?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컨닝했어? 그래서 컨닝했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하야 아세르 하야를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세상교회에서 뭐라 그러죠? 아,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렇게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야 아세르 하야가 돼야 되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하나님이 아버지가 첫사람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에게 또 다 줬어요. 그러니까 다 데려가라는 거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다라는 걸 다 안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나이다.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다 얻었어요 이미.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항상 사람은 세 때, 세 일에, 세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시간차 공격이라고 그러죠. 이게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받게 되는 거죠.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슈의 언어로 주신 헬라어, 이 히브리어나 또는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신 헬라어가 아닌 번역된 성경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방언은 뭐가 와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통역하는 은혜가,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또 번역 성경으로 신, 곧 하나님에 대하여 학문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지,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신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안 했다는 말이죠. 자, 신명기 8장인데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명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킬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광야에서 지낸 모든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3절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럼 여호와의 입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의 입이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가 입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 와야 되죠? 그럼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지, 신학대학의 신학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알파와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8절까지인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땅의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냐고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나무에 달려 죽으면 어떻게 살을 먹었어요. 피를 마셔요. 어떻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니까 나도 피를 흘려요. 그럼 피를 마셨어요. 그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죠. 유대인들은 이거 모르고 또 누가 몰라요? 저기 어떤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달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신학도 땅의 축복도 세상의 즐거움도 아닙니다. 오직 떠나온 하나님 나라와 나의 그 영원한 집을 향하여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돌려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같이 나도 나의 나무를 지고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서 그의 살으심과 함께 살아서 나의 사는 날까지 주의 죽으심, 곧 나와 함께 죽으신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의 12 사도와 같은,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스데반과 같은, 빌립과 같은, 디모데 같은 제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신 자들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들리게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11조 맞추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지옥 시리즈를 들은 게 본인들이 찾아서 들은 거 아닐 거예요. 그냥 듣다 보니까 어디서 툭 튀어나왔는데 그거 들은 거잖아요. 누가 그걸 툭 튀어나오게 했어요? 하느님이 들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와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중간에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가요, 다 가.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한다고요? 구원도 얻고 제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레위기에서 문둥병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정결한 때와 부정한 때에 대한 율법 가르침이 이제 끝나고 이제는 유출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요, 이것도 역시 주님이 다른 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처음과 나중과 그리고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다시 삼키시는 것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야다되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